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절로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03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연합하고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게 되면 내가 가진 힘의 수배, 수십 배까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란 그 원소로 구성되어진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한 가지는 다이아몬드이고 한 가지는 흑연입니다. 연필심이죠. 두 가지의 기본 요소는 똑같습니다. 탄소입니다. 근데 강도 차이는 엄청나죠. 다이아몬드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진 이 흑연, 연필심 있죠? 너무 잘 부스러지죠? 닳아지죠? 절대 단단하지 않습니다. 잘 깨집니다. 부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자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 답이 나왔어요. 다이아몬드는 말이죠. 똑같은 탄소이지만은 정육면체로 구성이 돼가지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인 구조로 연합을 공고히 하고 있죠. 탄소의 힘이 아니라 연합의 힘으로 다이아몬드는 강력한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흑연은 말이죠. 똑같은 탄소입니다. 그러나 이 흑연은 연합하지 않았어요. 단지 평면으로 깔려 있는 것처럼 깔려 있습니다. 입체 구조가 아닙니다.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한 이 다이아몬드는 강력하지만은 연합을 하지 않는 흑연은 너무너무 부스러진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합이라고 봅니다. 연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나토로 연합하려고 하느냐? 용납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명분 가지고 쳐도는 것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나는 너희와 연합할 생각이 없다. 나는 나토와 유럽 쪽과 연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던 예수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와 연합하느냐, 무엇과 연합하느냐,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핵 우산을 쓰고 지금 북쪽에 핵을 가진 사람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과 연합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이 연합에 달려 있어요. 어느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합을 유지하고 새롭게 연합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오늘 밤 늦게 이제 아마 새 대통령이 결정될 것인데 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합해야 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연합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연합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말이죠. 다이아몬드는 흑연에 비해서 수천 배 더 강합니다. 원래는 똑같았는데 수천 배 강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세상 살이가 어렵고 지금 지구촌이 흔들리고 지금 경제건 국방이건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지상 최강의 연합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돈을 벌고 이런 다 해도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다 해도 100년입니다. 다 해도 병에 걸려요. 다 해도 더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가 아니죠. 한반도에 한 3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큰 나라입니다. 4,500만에 해당한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더 큰 나라예요. 그러나 전 세계가 합하니까 러시아보다 더 크죠.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 최강의 존재와 연합을 해야만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삽니다. 그 비결만 배우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 나 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늘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오도 가도 못할 때도 있고 참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6장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연합의 줄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과 연합을 스스로 깨뜨린 결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지렁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그 밟아버리면은 이끌려져 버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밟을 수 없고 어느 어떤 존재보다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강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다고 인정합시다. 예, 약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합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치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이 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쭉 나와 있어요. 한 절씩 읽어보겠는데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말로 하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은 연합이 되는 줄로만 알았을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의와 의 아닙니까? 정의를 지킨다. 의를 행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세운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고 그 뜻을 내가 지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의의를 내가 지켜 행할 때 그 사람과 연합이 되는 것이지 입술로는 연합한다 해놓고 그 사람이 제시한 의의와 뜻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연합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뜻과 의의와 그 정의와 내가 행함으로 바로 연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지만은 정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는 행함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진실을 부르짖지만은 진실이 없고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정의건 진실이건 사랑이건 강력한 것이 요소가 뭡니까? 행함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늘 거리끼고 왔으나 사실 하나님 말씀 쪽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 행함이 있더라.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계명을 전부 지키지 않고 주께서 제시한 그 의의를 내가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삶의 현장에서는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나토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토가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토의 규약을 지키며 나토가 제시한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그 나라, 나토와 계약을 맺고 사인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나라를 나토가 지켜주는 것이죠. 말로만 나토 하면 연합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힘든 이유가 나토가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왜 나토가 안 도와줍니까? 나토와 정말 이 연합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정의를 행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볼까요? 거기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의를 지킬 때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온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강조하시죠. 자, 2절 또 읽어볼까요? 2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지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을 깨져가지고 그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이아몬드가 흑연을 닦게 부수듯이 하나님께서 저거 바벨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수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밟아버리면은 다 문질러져 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자꾸 만지고 자꾸 손으로 행하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합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지렁이 아닙니까? 끌려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 율법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손으로 하나님께서 금방을 하신 것을 만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이 율법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 뜻은 확실히 우리 것을 삼을 수 있어요.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에 삼겠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시려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그 위치에 두는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간 중에 있어야 되고 물질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살이 모든 것 중에 그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 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마이 로드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월화 수목 금토일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확실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확실히 두고 있는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우선순위인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이것을 지금 주께서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사도신공 고백을 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소유를 드려도 되고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내 모든 절대 주이시기 때문에 이 위치가 확고하게 내 가슴에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듯이 이게 확실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연합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그랬어요. 이런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자라고 하는 것은 성적 불능자를 말하죠. 자, 성적 불능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을 보니까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모세 통해서 주셨던 율법 안에는 이렇게 몸이 상한 자, 장애인을 말하죠. 이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총회 멤버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 예배, 제사, 절제 참석 못합니다. 절기 참석 못합니다.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방인과 특별히 고자, 신랑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경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방인들아, 나와 연합만 되면은 이방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만 되면은 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연합은 이방인도 넘어서고 혈통도 넘어서고 타고난 재능, 타고난 장애도 넘어설 수 있다. 자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는 이런 출신이고 이런 출신이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그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라. 제가 다른 성경의 그 규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현대의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고자라도 나는 말은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말을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아닌 말들을 절대 하지 마세요. 입술에 금이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남의 탓하는 말, 하나님께 이 불신의 말, 의심의 말, 회적의 말, 이런 모든 말들을 입술에서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 좀 하지 말아라. 혹시 내가 이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해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연합만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연합합니까? 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까지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또 말하고 있죠. 안식일은 뭘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심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운데 보호자는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자리죠. 왕자는 주님의 것이에요. 임금의 자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내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마음의 왕자는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가? 무엇이 앉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왕자 내가 앉아 있구나. 내 자존심이 앉아 있을 수 있죠. 내 자식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여기는 이 나라 혹은 이 민족 혹은 다 귀한 것이죠. 내 가정, 내 소유, 내 사업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에 앉아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안식일을 지키냐? 이 말을 그 말로 바꾸셔야 돼요. 너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어 안 눌렀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만 확인된다면 내가 너를 내 집에서
그랬죠?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이름을 너에게 주어가지고 내 그 이름이 영원히 반짝거리면서 계속되게 주리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보다 더 귀한 이 말은 강조법이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출신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신체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주겠다 하고요? 내 아들과 딸 이상으로 영원한 이름을 너에게 주어버리겠다. 하나님과 연합해 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 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또 반복되고 있죠. 자,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안식,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긴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한다. 그의 종이 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나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인생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이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12일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었죠. 자, 아수르에 가 있고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나라들에게 가 있었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가 있었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습니까? 애국과 연합되어 있고 국제적인 무력과 연합되어 있고 그렇죠? 자기 소유와 자기 머리와 연합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너희를 갖고 있는 소유이든지 그 다른 것을 의지할수록 그 사람과 연합된다고 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쭉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손을 잡는 거, 연합은 손 잡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평화회담할 때 악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에 서로 죽고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회담팀이 딱 들어와가지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 그 대통령의 그 보내신 분들이, 대표자들이 처음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악수의 모습이 뭐 살벌이었어요. 꽉 잡더라고요. 죽여버린다 막 이런 뜻 같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연합은 악수한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 악수죠. 그 악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죠. 너 내 안식을 진실로 지키고 있니? 너 정말로 너의 삶에 있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있니?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은 너무 좋죠. 내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이라고 넓혀버렸어요.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시는 거죠. 뭘 보십니까? 너희들이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십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율법의 조건을 합당히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온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있고
나를 내 마음에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를 모심으로 내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시는 것이죠.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면은 자,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내가 받겠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내 집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 여호와께서 연합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흑연과 같습니다. 부스러지는 흑연과 같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탄소의 상태예요.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우리 연필 쓰다가 자꾸 부러졌잖아요. 부러지면 다시 깎아 쓰고 그랬죠. 그 생각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그 연습으로 연필로 글을 쓰는데 그렇게 자꾸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 필수품이 이제 연필 깎는 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네가 연합만 된다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제 마음에 모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시 모여지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달리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모아주시게 됐습니다. 1차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고 2차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지는 역사를 지금 8절에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차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는 거죠. 사람이 붙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자, 지금 맹인, 파수꾼인데 맹인이에요. 절대로 파수꾼은 맹인이 있을 수 없어요.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눈 크게 뜨고 밤낮으로 파수를 쓴 사람은 어떻게 맹인이 서가지고 파수를 서겠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손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9절, 10절의 모습 아닙니까? 파수한다고 서 있으나 맹인이 서 있으니까 적들이 마음대로 넘어오는 거죠. 마음대로 악한 것들이 넘어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손을 딱 잡고 연합하고 있어야만이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잘 때 와버리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잠잘 때 폭탄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고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요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정말 피곤하긴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막 코로나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소문에 시달리고, 정말, 어제 수요일 같았는데 어느 또 수요일이고, 날짜는 잘 가는데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참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개는 개인데 벙어리 개예요. 개가 뭡니까? 파수하는 개 아닙니까? 지금 딱 서서 주인 집을 지켜야 되는데 벙어리야. 도둑이 오고 강도가 왔는데 짖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물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예, 밥값을 못하는 거지. 지금 유대 사람들이 구화 같다는 거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과 연합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한 거죠. 사람과 연합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유와 연합한 거예요. 연합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연합한 거예요.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저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편에 아무도 없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있습니다. 근데 군사력의 5배나 되는 저 러시아하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18세부터 60세까지 출근 못하도록 금지 명령 내렸죠. 총동원 내리니까 해외에서 6만 5천 명이 왔죠. 남자 여자들 6만 5천이 싸우겠다고 들어왔죠.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나라였는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네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의 편을 들어줄 그 사람들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 믿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나만이 저 사람들과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0년간 노력했으면은 이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건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했어요. 손 잡는 게 연합이라고 그랬죠. 붙잡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연합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나왔어요. 그 이 사람과 연합을 하지 않고 이 사람과 연합하려면 이 손을 놔야 돼요. 놓고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1절, 12절 2절 남았는데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진짜 나랑 연합하려면은 현재 너희들이 잡고 있는 연합을 떼어내라는 거죠. 연합의 손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아야지 이것도 잡고 있으면서 나를 잡을 수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겉으로는 그려놓고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파수 쏘면서도 이 맹인으로 파수를 쏘고 있고 보니까 늘 뒤굴뒤굴 누워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잠만 퍼자고 있으면서 일은 누가 해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를 말하고 있어요. 개는 유대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만 유대 사람들은 역적으로는 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단 마귀의 앞잡이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탐욕과 손잡은 거죠. 탐욕과 손잡았어요. 끝이 없는 욕심. 여러분, 탐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자산도 모아야 합니다. 야망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탐욕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탐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탐심을 갖는다는 것, 어떤 욕심을 탐한다는 것은 섬자는 걸 말해요.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걸 탐한다면 벌써 연합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탐이 되어버리면은 사람을 탐해버리고, 물질을 탐해버리고, 어떤 상태가 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과만 연합되어야 될 손이 탐심과 탐욕과 연합이 되는 거죠. 탐욕을 손잡는 거죠. 자기 욕심을 손잡는 거죠. 푸틴이 왜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탐욕이죠. 나는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한 번도 러시아와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탐욕 아닙니까? 탐욕과 손잡으니까 엄청난 비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열심히 사시되 그 어떤 종류의 탐욕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을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원리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자, 몰직하간 목자들이 지각이 없는 목자들. 뭔가 모르는 목자들이야. 근데 뭐 합니까?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내가 목자한테 내 양을 맡겨놨어. 그랬더니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어. 주인이 주인의 양을 맡겨놓았으면은 합당한 지각이 있는 목자라고 한다면은 주인의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소유만 그렇게 챙기고 있어. 주인의 양은 먹든지 말든지 도둑에 빼앗아가든지 굶어 죽든지 큰 상관하지 않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탐욕이죠. 자기 중요한 말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 이유 아시겠죠? 그들은 탐욕과 손잡았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손잡았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연합이야. 모든 일이 그것이 따라가.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 추구야. 하나님과 연합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연합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아니지요. 그렇죠?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가지시라고 드려버려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걸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누구랑 연합하고 있느냐? 무엇과 연합하고 있느냐? 혹시 너의 탐욕이 아니냐? 개처럼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탐욕이 아니냐? 혹시 너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 멀직하간 지각이 없는 정말 그런 목자와 같이 그렇게 네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과 너는 손잡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12절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중독을 말하고 취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과 취하는 것. 그러니까 포도 취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세상과 짜가는 거죠. 세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재미 보려고 사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세상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이제 합심 기도 합시다만은 뭡니까? 혹시 내가 진실로 의지하고 내가 손잡고 연합하고 있는 그것이 혹시 탐욕이 아닌가? 그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건 내 이익 추구하는 게 아닌가? 내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만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전쟁으로 앞으로 경제에 큰 기근이 옵니다. 경제 기근이건 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내 이익과 손잡고 내 탐욕과 손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것에서 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이사야 5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로 누구랑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자꾸만 주께서 물으시니 아버지, 이 말씀에 확실한 대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에 재밌게 사는 것에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이 개처럼 탐욕을 부리는 것, 탐욕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세상에 짝하여서 즐겁게 술 취하듯이 사는 것에 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이익이 앉아 있으며 나의 탐욕이 앉아 있으며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니옵나이까? 주여, 이 모든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여서, 사람과 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과 짝하여서 그것에 연합하여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내 모든 세상과 연합했던 손들을 놓아버립니다. 놓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였던 것을 놓겠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내 좌편에서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병이 번져가지고 수십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공할 이 국제 경제 이 공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진실로 연합한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 정말로 합당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선출된 이후에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상 최고로 35만을 육박합니다. 35만에 달한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전체 이 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이번 주 예배까지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끝났사오나 아버지 이제는 그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되겠사오니 취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 정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성하고 있사오나 아버지여, 이제 이 나라가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태가 지금 이제 속히 평화가 되게 하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에 극심한 공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공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3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사오니 아버지의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주 안에서 전쟁에 용감하게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이번 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